서쪽의 518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100형명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띄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을 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에 레바논에 있고 한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의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막바지 성전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였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웃나라와도 좋은 외교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페니키아 왕국의 수도로서 전통적으로 부유하고 기술이 발달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알파벳 문자도 이 페니키아어로 전해질 정도로 언어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람 왕은 솔로몬의 선친인 다윗의 말년 때에 이 두로의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과 함께 이웃 나라로서 그렇게 젊은 왕으로 세워진 그러한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이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에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람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그런 왕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바알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멜카트라고 하는 그 신전을 새로이 짓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물론 정치적인 그런 말을 아부성 말 가운데 그렇게 하였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또 이웃과의 그런 외교적 관계도 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친서를 보냈고 또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답을 할 때에 아주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로라는 나라보다 이 이스라엘이 더 부강하고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치 작은 나라를 대하듯이 교만하게 굴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람 왕과 화목하여서 외교적인 약조를 그렇게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히람은 이스라엘의 좋은 나무와 일꾼을 보내주었고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양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관계 가운데에 양국이 우호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국 간의 거래를 잘 맺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 두로 가운데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였다, 좋은 이웃을 맺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왕과 왕 사이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힘든 것이 바로 그러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일이 힘드냐 사람이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일보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사람 관계가 잘 맺어져야 일도 잘 이루어질 터인데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제각각으로 다 만드신 것입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훌륭한 종업원을 다 뽑는다 하더라도 사장님 마음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웃나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맺었더니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본 대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아니, 이방 나라의 왕이 솔로몬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평생에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대해준다고 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왕에게 대하였더니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는 이웃의 그러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서 이웃을 대하면 이런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선친 다윗 왕도 굉장히 사모하였을 정도로, 그리고 그의 평생에 이 성전 건축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한 부자재들을 다 평생에 걸쳐서 모을 정도로 얼마나 다윗 왕이 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벽돌로 지어진,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임시적인 천막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은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그 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장막으로 지어진 성전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의 평생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다윗 왕은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인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가장 그의 왕 가운데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장 총체적인 총합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웃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잘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에 이제 그런 태평세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총합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말씀에도 있듯이 다윗 왕은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뻐하셨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대인 솔로몬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성전을 보게 하셨는데 이 성전을 이제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의 총체적인 그 총합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죄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 모든 부분을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이웃과의 그런 소원해진 그런 잘못된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그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이 성전을 중심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할 때에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희가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죄로 더럽혀진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 성전을 회복하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결국은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 신앙으로 뭉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솔로몬은 주님의 지혜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 히람 왕이 이방 왕이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대할 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부자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꼭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이웃을 대하는 그 진정성이 비춰진다고 할 때에, 그리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이웃에게 그것이 비춰진다고 할 때에 분명 히람 왕이 평생에 솔로몬을 사랑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만사 형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전 건축, 즉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서 그 이웃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오므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을 너희들도 봐라,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